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지난 일주일도 은혜 안에서 평안으로 주께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계와 이 나라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안과 배고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구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돌보시사 국가적 에너지를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힘을 모으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된 신앙인들의 참된 모습과 기도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근처의 주민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온라인 상의 참여 성도님들에게 보다 큰 은총과 위로의 장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 남녀 전도회를 더욱 사랑하사 유행병으로 활발하진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어여삐 여겨 주시길 빕니다. 중고등부 유년부를 농촌이지만 활성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기억하사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늘 보람차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학생들 삶의 행로를 축복하셔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 지켜주시사 떨어져 사는 가족들과 부모, 형제 모두에게 좋은 소식만 오고 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이 힘든 시기에 헤쳐나갈 길과 피할 길로 안내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서울에 계신 원로 목사님 네 분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시사 두 아드님 가정으로부터 축복의 소식만 전달받는 귀한 가정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연주로 운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사 감사함이 더욱 넘치는 그들 되게 하시고 단위에 기 쓰시는 목사님 함께 하사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주의 지경이 선한 영향력이 크게 뻗어가게 하시옵소서. 사모님 여러 가지로 봉사할 때마다 열매가 더욱 풍성케 하시고 두 아드님도 작은 학교지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제3장 6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 8일 우리나라 모 경제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국제 뉴스란에요. 돈 뭉치를 뿌리며 자랑하던 인플루언서 정체 알고 보니라는 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40살의 나이지리아인 A씨에게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합니다. 선고 이유는 온라인 해킹, 사기, 그리고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2020년 6월에 체포되기 전까지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하지요. 그의 SNS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사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돈 뭉치를 흩뿌린다든지 전용기에서 명품 패션을 입고 뽐낸다든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유명한 차량들 가운데 서서 포즈를 취하는 사진들을 찍어서는 본인의 SNS에 체포 전까지 계속 올렸던 것이지요. 이 사람의 SNS를 구독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기사에 따르면 구독자 수는 수백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었다 합니다. 사진 하나를 찍어서 그의 SNS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 구독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의 사진을 핸드폰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참고로 우리 교회 설교와 성경 퀴즈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서북교회 TV 구독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19명입니다. 예, 219명 그리고 수백만 명. 자, 근데 수십만, 수백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이 SNS 주인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영어 단어 인플루언스, 누군가에게 끼치는 영향 따위 이런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영향. 근데 여기 인플루언스라는 단어에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ER이 붙어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신조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구독자 수가 수백만 명이라는 사실을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보면 그 사람의 사진에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다라고 이해해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 때문에 온라인 용어 사전은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많은 온라인 팔로워를 보유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 인플루언서가 사용하는 핸드폰, 화장품, 착용한 옷과 가방의 판매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 쪽에서는 영화 배우나 유명 스포츠 스타를 데려다가 광고를 찍는 편보다 이들 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통해 자기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를 선호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청소년도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지금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좋아요, 구독, 조회수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더 획기적인 영상물, 더 자극적인 사진들을 올려놓고자 애쓰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기사 제목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돈 뭉치를 뿌리며 자랑하던 인플루언서 정체 알고 보니 라는 질문과 같은 제목에 기자는 독자에게 어떤 답을 해주었습니까?
전 세계 수백만의 구독자를 거느린 그 인플루언서는 알고 보니 사기와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으로 얻은 돈으로서 호화 생활을 누리던 사람이었다라는 결론으로 기사는 끝이 납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기사에 나온 그 사람 때문에 인플루언서 모두가 사기를 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단정지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인플루언서는 싫든 좋든 돈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늘날의 세대 풍조가 자연스럽게 이것을 당연한 듯이 생각한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시계바늘을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무려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 가보겠습니다. 장소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 중 하나인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SNS 계정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 TV를 하나 개설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상컨대 사도 바울의 SNS나 사도 바울 TV를 구독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질문 드린 것이 여러분께서 대답하시기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인플루언서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맞다. 2000년 전 지중해에 사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인플루언서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2번, 무슨 소리냐, 2000년 전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었던 시기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듣도 보지도 못한 잡놈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네. 투표 결과가 거의 팽팽합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상상해 보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인플루언서라고 여겨졌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근거 중 하나가 아마도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 성경 총 27권 가운데 몇 권이나 포함되어 있죠? 13권 정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 출신입니다. 오늘날의 국제어는 영어인데 2000년 전 바울 당시 국제어는 그리스어입니다. 다소라는 곳에서 자라고 학교를 다니면서 바울은 국제 문화와 국제어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를 오랫동안 배워왔지만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숨게 되고 이렇게 말이 없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포나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이 몇 마디 영어를 외국인과 나눌 때 우리도 모르게 와, 대단하다라고 입이 딱 벌어지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유대인이나 지중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유창하게 몇 개 국어를 구사하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본 적 없는 데살로니가에 직접 찾아가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최초로 전해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전체는 몰라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만큼은 바울이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최고의 인플루언서였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 문화라는 것이 있죠.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체면을 따지는 경향이 우리의 무의식 중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지중해 연안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체면은 중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체면과 더불어 서열을 따졌습니다. 서열에 따라 알맞는 자리에 앉는 예전 의식이 동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잔치상에 가서는 서로 상석에 앉으려는 사람들에 대해 비유 중에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지요. 만약 데살로니가 사람들, 특별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인플루언서 중에 인플루언서로 간주한 게 맞다 한다면 그가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자 교회와 성도들은 준비를 철저히 했을 것입니다.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비도 부족하지 않게 제공하려고 마음 먹었었지요. 체면 문화가 여러모로 강하기에 자신들이 유명 인사인 바울을 제대로 접대하지 않았다라는 소리를 타 지역 사람들로부터 듣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준비한 바를 정중히 사양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에 필요한 집 그리고 생활비를 교인들로부터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일부가 바울의 이러한 사양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성의를 받지 않지? 우리가 준비한 게 다른 지역에서 사도가 받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한참 모자르나? 우리 것이 급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아예 하나도 안 받은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러한 서운한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인들이 제공하려고 하는 편의와 물품과 돈을 거절했던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 대다수가 소규모 수공업자였다라고 합니다. 고위 관리직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체 사회 속에서 교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하위 계층으로서 대체로 최저 생계 수준을 약간 웃도는 경제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을 모금하러 다닐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주변 지역 교회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러한 모금에 참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의 경제 형편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모두 정중히 사양했던 것이지요.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폐해를 절대로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궁핍한데 바울과 그의 선교 동료들 때문에 교인들과 그의 자녀들이 더 못 먹게 된다거나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져다 주는 것을 사양 않고 모두 받을 경우 바울은 밥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겠지만 정작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본인 때문에 한 끼를 굶어야 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일했습니다. 생활비를 직접 벌었습니다. 주야로 일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려 돈을 벌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선교를 할 때에도 천막을 만들며 돈을 번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몰라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네는 바울이 왜 우리가 준비한 것을 안 받았는지 잘 모르지? 나는 그 이유가 뭔지 잘 알고 있어. 그건 바울이 가짜 사도이기 때문이야.
만약 진짜 사도라면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다른 사도들처럼 숙식은 물론이고 생활비를 사양치 않고 다 받아갔을 거야. 하지만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양심에 찔려서 우리가 준비한 것을 하나도 안 받은 거라고, 내 말이 맞다니까. 이러한 소문이 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오늘 편지 9절에서 이렇게 쓴 것이지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당시 지중해 지역의 사회 풍토는 체면과 위신을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하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열린 선교사 회의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나바와 함께 공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직접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받고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다른 사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도 숙식과 생활비 등의 모든 편의를 대접해야 한다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전 사도들과 달랐습니다. 방문한 교회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 사도로서의 당연한 권위다라고 바울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방문한 교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생활비와 얼마나 넓고 큰 집을 제공받았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수행해 주었는지에 따라 사도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이 증명된다라고 바울은 단 1%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울은 모든 편의를 사용하고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 돈으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교제할 때 바울은 자기가 직접 번 돈을 썼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직 스스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었다. 바울이 과거 데살로니가 있을 때 본인이 자비랑 선교사로 살았던 경험을 오늘 편지에서 꺼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타지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여 일을 만들기만 한 사람들이 꽤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는 달리 소위 인플루언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가는 모습에 교회 성도 중 일부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끼친 영향은 그렇다면 좋은 방향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쁜 방향이었습니까? 이에 바울은 오늘 12절, 13절과 같은 조언을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남들로부터 받기만 하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 인플루언서다, 즉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과 인지도가 매우 큰 사람이다라는 바울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놀랍게도 2022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목회자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목사들의 사역을 흔히 목양에 빗대어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양을 친다,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의미에서 목양을 목사의 사역에 빗대어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목양이라는 단어가 목사도 모든 이들의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한 명의 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도님들로부터 섬김받기를 당연시 여기는 목회자들이 분명 있습니다.
엊그저께 수도권 쪽에서 사역하는 제 동료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 말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1년에 몇 억이 넘어가는 충분한 사례비를 받음에도 추가로 한 해에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본인 자녀의 해외 유학비를 교회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말이죠. 제가 거쳐온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그래도 섬김을 몸소 보여주신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제 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서도 목사와 그의 아내는 늘 성도들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20년 가까이 목회자로 살아보니 목사의 권위는 섬김을 성도들로부터 당연하게 무조건 받음으로써 증명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매 순간 깨닫곤 합니다. 목회자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를 성도님들은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실 것이고 사랑해 주실 것이며 존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당연히 교회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교인들의 상황을 돌아보며 성도들과 함께 웃기도 하며 함께 아파했는가를 고민하는 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내세우기에 앞서서 자녀를 부모가 진심으로 존중할 때에 부모의 권위가 자녀로부터 자연스레 우러러 나올 것입니다. 또한 정치, 경제, 종교의 지도자의 권위도 매한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여줬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플루언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가 뜻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바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었음을 자랑하고 으스댐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아픔과 상황들을 함께 보다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자기가 섬겼던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과 이 나라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지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셨지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다른 이를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모든 서는 그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인플루언서였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전에 먼저 마스크 코부터 이까지 바르게 착용하셨는지 그 다음에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우리 또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후 제 23번째 주일 오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수술과 시술 받으신 후 또 회복, 완치, 쾌유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성경 퀴즈가 46호 인쇄되었습니다. 오늘 46호 인쇄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뒤에서 한 부씩 또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기도회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시 재개됩니다. 새벽 5시 대예배실에서 또 실시간으로 또 새벽 5시에 송출되고 7시 이후에는 어느 때나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회 및 성경 퀴즈 영상 알림 관련해서는 또 주보와 화면을 또 참조해 주시고요. 전체 카톡란의 맨 위에 보시면 공지란에 나와 있으니 그걸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모임 오늘 2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마스크 여러분 계속해서 잘 착용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문자 보시면은 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겨울철 맞이해서 방역 수치 예전에도 잘 지켜주셨지만 더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11월 교회력 및 교회 행사 알려드리면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1월 20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강사로 우리 올로 목사님, 유명준 올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전화상으로 말씀해 주신 바로는 올로 사모님도 같이 오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올로 목사님 또 함께 오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실 때 또 함께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에 우리 내년도 교회 달력을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나눠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다음 주에는 내년도 교회 달력 또 제작했으니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음을 또 축하하고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또 교회력의 가장 중요한 또 절기 중 하나인 대강절, 대림절이 11월 27일 첫 번째 주가 시작됩니다. 이 날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으뜸이 되기보다 주님 말씀처럼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아픈 이들과 함께 손잡고 울어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아버지, 섬기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이 자리를 나서며 또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서북계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